구원의 말씀 1권 말씀을 통한 구원 역사. 어느 시대든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약시대는 율법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성약시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어느 시대든지 메시아가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실현하고 인생을 구원하러 왔어도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기만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가 전하는 생명의 진리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고로 말씀이 생명임을 깨우쳐 주려 말씀을 통한 구원 역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이상세계를 이루려 아담과 하와를 불러 가장 큰 말씀을 주셨으니 곧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지키며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지켰으면 에덴 동산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땅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과 육이 사망에 처한 몸이 되어 말씀을 통한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중심해서 그나마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 율법의 계명을 주었다.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는 법과 하라는 법이 들어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행하여야 하나님의 그 시대 구원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노아 때 세상이 죄로 관영되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사니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려 하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 죽음을 피하라고 하였다. 이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어 죽음을 피하고 육신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순종치 않은 자는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심자를 보내어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육신이 해를 받거나 혹은 죽거나 고통을 받게 하셨으며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 그 반면 순종한 자는 육신도 구원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다.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고통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아담 주강권 안의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을 보냈건만 또 말씀을 듣지 않고 실천치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의 말을 듣고 순종했으면 종을 벗어나 시대 아들 취급을 받으며 4,00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사람이 몰라서 행치 못함으로 평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용서와 회개와 은혜와 모든 죄를 청산해주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내 말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야 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오셨던 것이다.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육적으로 실천하여 말씀의 실체가 되었다는 말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은 2000년 동안 구원을 이루었다. 재림주 역시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사명자를 보낼 때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어 외치게 하셨다. 고로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5장 30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다고 한 말이다. 모세도 십계명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여 지키게 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요나 선지자도 멸망을 받을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회개함으로 12만 명이 다시 구원을 받았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성의 타락을 회개치 아니하므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멸망을 받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을 따를 때 그 사람의 인품이나 얼굴이나 체격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분별하며 따라간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백마탄 자 메시아는 자기밖에 모르는 말씀을 가지고 온다고 하였다. 그는 불꽃 같은 눈을 가졌으며 충성과 진실과 진리를 가지고 싸우며 생명을 구원하는 피 뿌린 옷을 입었으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그를 따르며 철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 진노하심의 포도주 틀을 밟기도 한다고 말씀했다. 그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했다. 이와 같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 오직 자기만 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 모세는 십계명을 중심한 율법 말씀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신약 말씀을 가지고 왔으며 재림주는 성약 말씀을 가지고 온다. 그 말씀을 전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믿고 행하게 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개인이든 구원을 시키려면 말씀을 주어 이를 지키게 하므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들을 구원하였고 구원을 시키려 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끊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 에스겔 골짜기의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으로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났단 말이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믿고 따라오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약은 모세를 중심하여 율법 말씀으로 구원을 시켜왔고 신약은 예수님을 중심하여 신약 말씀으로 구원을 시켜왔으며 이 시대는 이 성약 말씀으로 구원 역사를 펴나가신다. 귓속말로 전한 복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회개와 은혜의 말씀이다. 숨어서 귓속말로 전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에는 시대 생명의 말씀인 고로 종급에서 아들급의 구원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고 거리 광장에서 떠들며 외친 구약 말씀으로는 그 시대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은 모순되게 가르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명 있는 참된 진리로 가르치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믿을 것과 형제를 사랑할 것을 가르쳤으며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행하며 살라고 가르치며 그 시대의 복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고로 그 시대에 보낸 메시아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던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본래 새로운 역사를 기다렸던 자들이 불신함으로 이방으로 발길을 돌려 이방의 복음을 전하여 제2의 섭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전하는 자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것이나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생명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오기를 피하고 외면했다. 그러나 그 시대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하고 말씀의 확신과 가치를 깨닫고 진리의 빛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살았던 것이다. 그 시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귓속말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해야 하건만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막아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
구원받으려고 기다리던 자들이 오히려 사망에 묶이게 되고 종국에 가서는 멸망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을 막고 구원을 막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한 죄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의인들에게 해를 끼친 죄값까지 모두 지고 형벌을 받으라고 하였다. 이 시대의 말씀도 온전한 진리인데도 무지한 구시대의 신앙인들이 반대하고 이단시함으로 귓속말로 전해왔다.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만 전해왔다. 악평자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하늘의 뜻을 펴왔다. 그러므로 온 세계로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다. 이 시대에 복음을 막고 불신하고 나가서 사탄의 주관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자들은 예수님 이후 죄값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죄값을 다 받아야 한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고 물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타나 일하기를 원하면서 숨어 일하는 나의 심정을 알겠냐고 하였다. 저들에게 비유로 가르침은 저들이 나를 깨닫지 못하기에 그러하고 저들은 말씀을 불신하여 하늘나라가 허락되지 않았으나 나를 아는 너희에게는 비유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시대도 그러함을 깨달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청중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제자들이 각각 청중 가운데 들은 대로 대답하였으니 어떤 이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자는 율법의 참 선생이 나타났다고 하더이다 하고 말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다. 각각 제자들은 혹은 선지자 혹은 선생이라 말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다. 베드로는 평소 말씀을 깊이 듣고 따른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동되게 하사 예수님을 깨닫게 하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예수님은 너로 나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복이 있다.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메시아를 확실히 알아본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임을 말씀한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예수님은 엄히 경계하시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귓속말로 전해가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메시아임을 숨기며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으니 구원을 시킬 수 없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율법에 거슬리는 행위와 말씀이라고 말하며 또한 율법을 모독하는 자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죽이려 하며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과 시대를 바로 깨닫는 자들이라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그러하니 깨닫는 자들은 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말씀을 전하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떤 의식이나 행사가 율법의 제도나 율례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라 말씀하시며 아들 입장에서 살았다. 이같이 그 가르침이나 설교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근본을 전하는 일들이 전혀 달랐다. 그러므로 외람되고 참람하다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반대하며 적그리스도라고 모독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도저히 복음을 더 전할 수가 없어서 이방 세계에 나가 복음을 펴게 되었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 복음은 다른 나라로 건너가게 되었다.
택한 백성들에게 갈 구원이 택하지 않은 이방에게 흘러가 그들을 제2의 이스라엘 신앙 민족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마치 칠보단장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자기가 기다리던 백마탄 왕자가 도적같이 왔는데도 그만이야. 무지로 악평하고 불신함으로 그 왕자는 결국 다른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고 이상세계를 이루며 살게 된 격과 같다. 불신한 그 여자는 광야의 마른 땅의 잡초 같은 인생으로 불행하게 끝나고 말았다. 어느 시대든지 메시아를 불신하면 이와 똑같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 인간이 무지하면 이와 같이 죽음을 내걸고 극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극적인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독하는 자라고 최고 죄인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말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1획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더욱 완전케 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라고 대답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변명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재림할 것을 신약 성경에 예언하시고 제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전해왔다. 예수님은 지금은 아버지에 관한 것을 말할 수 없으나 다시 와서 밝히 말해주리라고 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고로 재림 때에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밝히 말할 것이다. 그러나 신약시대같이 반대와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곳으로 구원 역사가 이 시대는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적인 말씀을 보자.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강림하여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는 이사야 66장 15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강림의 실체 인물임을 은밀히 말씀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곧 불이라고 말씀했다. 인간을 구하기 위해 결국 메시아는 말씀을 가지고 온다고 하였던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싸우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신약 말씀이 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사야 26장 19절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죽은 시체가 살아난다고 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육체로 믿고 가르쳐왔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말씀을 듣는 자는 무덤에서 살아나리라고 하면서 심령의 부활, 영적 부활, 육신의 행실적 부활, 죄를 회개함으로 형벌을 받지 않고 사는 부활을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시대를 부활시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고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와 행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율법에서는 육체 부활을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은 심령이나 행실이나 영적 부활을 말하니 무지한 자들은 율법을 모독하는 자라고 말하며 불신하고 말았다. 율법에서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이방 종교와 비슷했다. 이는 아담 타락 이후 육체가 더럽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받지 않으시고 그 대신 깨끗함을 상징하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받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급의 조건을 세워 구약 주관권을 벗어난 자로 몸이 직접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을 세우셨다. 고로 신약 때부터는 사람의 몸이 직접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예배의식을 폐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법도로 뒤바뀌었다. 자유와 이상세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약시대 때는 할례를 행했다.
이는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예식이었다.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에 상처를 내어 피를 빼냈다. 이는 아담이 타락으로 부정하였기에 행하는 예식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였다. 또한 율법주의에 있는 자들에게 미련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였다. 바울 선생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영이 죽고 또 육도 구약 무덤, 사망 주관권 속에 있게 되었으므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죽었다고 말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모두 살아나라고 외쳤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즉,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한 것이다. 그들은 아담의 원죄로 연대째 4,000년 동안 사망권 속에 있었던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믿게 함으로 연대째 주관권을 벗어나게 하고 종급에서 아들급으로 부활되어 살아나게 하는 이상세계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셨던 것이다. 곧 지상천국 역사였다. 이렇게 온전한 진리를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이를 믿고 행함으로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이게 올 줄 알았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게 올 것으로 아는 것과 같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볼 수 없다. 물론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은 볼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영은 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신약시대 때 강림하여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다.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였건만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말씀에서 언급된 대로 누추한 여인의 몸을 통해 난 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죄 있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냐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자신들이 추종했던 모세나 많은 선지자들 역시 여인에게서 난 자들이었는데도 그들을 추종하고 왔던 것이다. 예수님이 이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쫓고 섬기는 모세가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보내리라. 신명기 18장 15절의 한 말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누구를 보내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하느냐고 말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나를 오해하지 말고 바로 알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예수가 전하신 말씀. 구약의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율법의 말씀으로 종급에서 섭리를 펴셨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구원의 급이 달라지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떻게 말하고 대하느냐에 따라 친구같이 또는 형제같이 혹은 한 핏줄이 되는 애인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메시아를 통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종, 아들, 애인급으로 좌우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말씀으로 종급 구원, 신약 말씀으로 아들급 구원, 성약 말씀으로 신부급 구원을 시키는 것이다. 사람들도 말하는 내용에 따라 상대가 친구인지 종인지 아들인지 애인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 도표를 보자. 예수님은 유대 종교인들의 반대로 죽기 전에 예루살렘의 율법 주관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후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몇 군데서 보이시고 승천하시며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하시고 가셨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온 인생 노정대로 재림 메시아도 그렇게 온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 후 사도들은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고 성령을 받아 말씀을 전하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도록 구원 역사를 펴나가
복음이 온 민족에 퍼지게 하고 그 뒤로 로마에까지 복음이 퍼지게 하였다. 하지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로마에까지 쫓아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도 자기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 고 그 핍박하는 모습이 눈먼 자와 같다고 하며 그 눈을 멀게 하였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을 때 다시 그 눈을 뜨게 하사 사울 자신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봉사였던 것을 깨닫게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같음을 깨우쳐 주셨다. 율법을 벗어나 신약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 역시 말씀을 전하여 말씀을 통한 구원 역사를 폈던 것이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반대가 일어났다. 아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살았다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지 않았을 것이며 반대도 핍박도 안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얼굴만 보여준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핍박과 반대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해주어야 듣고 그로 인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고로 사도시대 때도 말씀을 확실히 전하여 더욱 많은 생명들이 사망권에서 나와 구원을 받고 더욱 신약 역사가 번져가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구약 4000년이 끝나고 신약 때 강림하여 예수님을 중심하여 역사를 폈듯이 예수님도 신약 2000년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재림하여 재림의 구원 역사를 펴게 된다. 신약시대 때에 하지 못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였으니 그때는 모든 비밀을 말할 것이다. 아마도 구약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과 다르다고 반대하듯 신약의 말씀을 듣고 문자적으로 믿던 사람들도 또 신약시대와 말씀이 다르다고 반대할 것이다. 율법 주관권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보이게 직접 오실 줄로 생각하듯이 신약 주관권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보이게 오지 않으면 아마 또 반대할 것이다. 천주교 1600년 역사와 개혁 후 기독교 400년, 총 2000년 역사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만 믿었지 예수님이 오기 전 율법 아래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며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에 대해 확실하게 가르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다. 예수가 풀어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세에 대해서 말씀했다. 재림주가 오면 불심판을 하여 세상이 모두 불탄다고 한 말씀이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말이 불이라고 이미 그 당시에 가르쳤으며 말씀을 불로 비유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말씀을 검으로 비유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내 말이 불같지 않냐고 하시며 지키라고 하셨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또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불로 비유하며 내가 너의 골수에 불을 보내리니 전하라고 하셨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3절. 불은 곧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너에게 주리니 가서 전하라는 말이다. 이 외에도 성경의 수십 군데에 말씀을 여러 가지 사물을 들어 비유하셨다. 재림 때도 화산 폭발, 전쟁, 화재 등 실제 불로도 심판하시지만 성경에 말씀한 근본 뜻은 메시아를 보내어 불로 비유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법관들이 법으로 재판을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말씀을 인간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메시아를 보내서 온전한 말씀을 전함으로 판단하여 심판하신다.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고로
말씀을 통한 구원 역사가 종교 역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펼쳐져 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재림 때 그를 믿는 자는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맞고 휴거된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지구를 떠나 공중에서 주를 맞는다고 모두 믿고 있다. 신약 때 예수님은 지구라는 공중에서 구원 역사를 펴셨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도 지구에서 하는 것이다. 지구가 공중이다. 예수님 당세 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공중의 이상세계를 이룰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죄악을 회개시키고 말씀의 불로 심판하시고 지상에서 섭리를 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그 시대 휴거요, 부활이요, 구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이 시대의 휴거요, 부활이요, 구원이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므로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성으로 문란하고 죄악이 관영하여 이들을 물로 심판하겠으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 죽음을 피하라고 하셨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피해 구원을 받고 살았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성과 향락의 극도로 처해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이에 천사를 보내어 심판 전에 소돔 땅에서 의로운 사람만 이끌어내라고 명하셨다. 이에 천사가 소돔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며 불쌍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는 것을 보았다. 롯은 사람으로 가장하고 간 천사들을 보고 불쌍하다며 집에 데려가 밤새도록 대접하였다. 천사가 이를 보고 롯이 소돔 땅에서 의로운 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내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니 빨리 이곳을 피하여 소알이라는 산까지 도망가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롯은 평소 이 성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즉시 믿고 식구들과 도망가 살게 되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시대의 구원을 받고 사망과 음부와 지옥으로 영원히 가지 않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흑암의 주관권에서 살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신약권에 있는 자들이 모두 육체 부활한다고 가르치며 믿고 있다. 이는 율법의 주관권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강림하면 육신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있었던 바와 같이 똑같이 믿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믿고 따르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지금 무덤에서 너희가 살아나고 있다고까지 말씀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준 대로 믿어야 말씀을 통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전하여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을 문자대로 믿어서는 절대 제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자대로 믿는 역사는 영영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문자적 신앙을 가지고 있듯이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고 문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본으로 알지 못하고 율법 속에 있는 자들과 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나 교리는 율법 주관권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현 기독교인들의 폐단이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행치 못하기 때문에 신약권에 살고 있어도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말씀을 제대로 풀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자들은 바로 알기 전에는 어느 시대든지 메시아를 맞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종교인들과 심히 다투고 말씀에 대하여 언쟁을 일으켰으니 예수님은 육신부활이 아닌 정신과 행동의 부활과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오는 부활을 말씀하였으나 유대 종교인들은 육체의 부활로 보고 예수님과 대면하고 싸웠던 것이다. 예수님은 불을 진리로 풀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불은 불이라며 대면하고 싸웠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땅에서 육신 쓰고 온다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하늘에서 육신 쓰고 온다고 하며 대면하고 싸웠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을 두고 구름은 따르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구름을 하늘의 구름이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 전한다며 적그리스도라고 하였다. 오늘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자들도 유대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주장하고 있으니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대면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예수님이 재강림했을지라도 교리가 다르다고 하며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 예수님이 옛날 그 모습으로 육신이 강림한다면 이해하고 믿겠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예수님의 강림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가지고 오나 얼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구원자가 오니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타까운 운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몰라보았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몰라보고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예수님을 대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수시로 나타나 말씀하시고 이야기했는데도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잘 믿지 않았다. 같은 예수님인데 벌써 시대가 바뀌어 영인체로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며 설득하니 그제야 예수님인 줄을 알았다. 육인체가 아니고 영인체였기 때문에 몰라보았던 것이다. 재림 때도 시대가 바뀌어 하나님은 다른 자를 보내어 구원 섭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시대가 다르고 육신도 다른 사람이지만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자기 영체의 육신 역할을 할 자, 신랑으로서 신부가 될 대상을 땅에서 택하여 글을 쓰고 구원 역사를 펴신다. 그러므로 재림주는 시대를 구할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아니고서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새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욱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시며 문자적으로 해석하던 성경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다. 이것이 율법을 더욱 완전케 한 일이다. 재림주도 신약 말씀을 더욱 완전케 하기 위해 문자적으로 해석하던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새시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이 시대의 신부급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재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강림하여 문자적 가르침을 버리도록 예수님 때와 같이 성경을 풀어 가르치며 시대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고 고정관념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국 사고를 저지른다. 이들은 자기들의 주관에 사로잡혀 성경을 문자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불신하게 된다. 선생이 모르니 그 제자들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신약 율법에 갇혀 사는 자유가 없는 자들이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씀을 불이나 여러 가지 만물로 비유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말씀에 대한 위력이나 그 다양성을 여러 가지 만물을 들어 나타내려 한 것이다.
이 책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으나 내가 쓴 다른 책에는 이 시대를 예언한 성경의 말씀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메시아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 지상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등 30가지로 성경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써놓았다. 예수님은 설교할 때 잠언식으로 간단히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도 하셨고, 설교 가운데 탕자의 비유나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 혹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31절,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달란트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마태복음 17장 20절 등 각종 그들에게 맞는 비유를 100여 편도 넘게 하시며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다. 고로 성경에 말씀을 불로 비유한 것, 누가복음 12장 49절을 깨달아야 되겠다. 아무튼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므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깨달아야 되겠다. 어떤 종교든지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메시아만이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는 메시아 스스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아무도 세우지 못한 조건을 세운 터전 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시대의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여 택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며 구원 역사를 펴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은 같되 시대에 따라 각각 그 말씀의 차원이 다른 것이다. 구약의 율법 말씀은 종에게 말씀하듯 하였고 신약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듯 혹은 형제가 형제에게 말씀하듯 하였으며 성약 말씀은 애인에게 말씀하듯 하며 또 그 차원으로 대해 주신다.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인지 종인지 애인인지 왕인지 신하인지 알 수 있듯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면 메시아인지 사도인지 선지자인지 사사인지 목사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말씀이 권세 있고 세력이 있으며 저희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지 않다고 감탄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참으로 위대한 자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아수르 군대들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며칠 만에 흔적도 없이 멸하라고 하였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9장 37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여 모두 시체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미친 짓을 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모두 시체로 변해버렸다. 열왕기하 19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하고 무섭다. 하나님이 지구촌에 한번 말씀하시면 지구촌의 60억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틀고 야단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 행하심을 알 수가 없다. 보이지 않으시나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신다. 보이지 않으심은 전지전능하신 존재자를 인간이 보는 것이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만 자기 행하심을 숨길 수 없다 하며 말씀하시기도 했다. 고로 사랑하는 자와만 통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가 말한 것은 없어지지 않고 정령코 이룬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친 말씀이었다.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치는 자는 참으로 위대하고 그 말씀이 위대하다. 이를 깨달아야 되겠다. 말씀은 생명만큼 귀한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 멸망받을 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에서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메시아에게 있으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천국으로 가게 할 말씀이
오직 메시아에게만 있다. 그러나 메시아가 그 말씀을 전하면 항상 반대하고 막고 핍박을 해왔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이들은 짐승같이 사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었으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었으며 형식과 외식 속에 사는 자들이었으며 사탄과 마귀 악령들의 주관을 받아 그러했던 것이다. 어떤 회사의 회장이 회사의 일을 계획하고 말하니 회사 건물이 지어져 엄청난 회사가 생기듯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나 의인들이 말하면 그 말한 대로 되는 것이다. 계시록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엘리야의 입에서 말씀을 선포하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다.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니 이집트 전 지역에 재앙이 10번이나 내렸다. 모세가 말한 대로 불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여 원수들을 사르고 멸하였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이 모질게 일어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시켜야 된다. 배고파 쓰러진 자를 살리려면 먹을 것을 가지고 가야 하고 전쟁을 하려면 군인이 총과 무기를 가지고 가야 하고 병든 자를 살리려면 의사가 의학기구와 약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와 같이 구원을 시키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고로 구세주의 가장 큰 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말씀이다. 새 시대의 가장 큰 위력은 말씀이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악인들에게 재앙이 있으며 사람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생명들을 구한다. 모세는 율법 말씀으로 구약인들을 구원하였고 예수님은 신약 말씀으로 신약 시대를 구원해왔고 재림주는 성약 말씀으로 성약 시대를 구원시킨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메시아는 그 시대에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메시아의 육신을 통해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의 육신의 행실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 뜻이다. 지구촌에서 메시아가 가장 위대한 말씀을 한다. 가장 위대함을 풍긴다. 사람들은 돈만 귀하게 생각하고 보물만 귀하게 생각하며 각종 물질만 귀하게 생각하고 이성의 사랑만 귀하게 생각하고 명예만 귀하게 생각하고 권세만 귀하게 생각하고 비싼 땅만 귀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귀한 말씀을 통한 구원을 상실하고 살고 있다. 귀한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보물이나 땅이나 사랑이나 명예를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바꿀 수 없고 받을 수 없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자기 생명을 뺏기지 않고 지상에서 잘 되고 영혼이 그 무섭고 괴로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지옥으로 가게 되고 허무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게 된다. 육이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살지 못하면 죽는다. 수천 년 만에 풀린 진리 말씀.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사랑도 다 버리고 겨우 숨만 쉴 정도가 되어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찾고 깨닫는데 전념했다.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눈에 묻혀 겨울을 지냈다. 한겨울을 지냈어도 한 진리를 깨닫기 힘들었다.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찾고 깨달을 때 배고픔과 병듦과 사람으로서 받을 수 없는 갖은 고통과 핍박, 환난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진리를 깨닫고자
5,300번씩 하늘을 향해 눈물의 강을 이루며 묻고 간구했다. 어떤 진리는 깨달으려 기도하며 계속 조건을 세운 후 18년 만에 깨달은 것도 있다. 참으로 진리는 얻기에 힘들고 찾기에 힘든 지구촌에서 가장 귀한 존재물이었다. 생명을 얻는 데는 한 여자와 하루 저녁 사랑을 맺으면 얻을 수 있지만 10년씩, 15년씩, 혹은 20년, 30년, 40년, 혹은 50년 만에 깨달은 진리도 있다. 하기야, 예수님 때부터 신약 말씀을 그렇게도 풀기 위해 성경학자들과 많은 자들이 노력했지만 2000년 동안 결국 풀지 못했다. 창세기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6000년 만에 이제야 풀리기도 했다.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제야 풀린 것이다. 생명의 유전자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이었다. 아담에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고 모든 종교인들은 문자대로 아담의 갈빗대를 부러뜨려 하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하와의 아버지의 유전자가 하와의 어머니의 유전자와 하나 되어 하와를 낳았다는 말이다. 신약 말씀은 2000년 만에 풀리고 구약 말씀은 6000년 만에 풀린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우니 한마디로 말해서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워서 그 수를 아는 만큼이나 어렵고 하늘에서 지구에 떨어뜨린 모래알 하나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어떤 보아의 어떤 생명에 비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무지한 자들은 짐승같이 반대하고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 하나님이 선포한 생명의 말씀을 반대하고 막았으니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뜻이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고 했다. 신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은 재림주를 두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였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였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였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볼 때 영과 육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면 영과 육이 구원받아 부활된 삶을 산다고 말씀한 것이다.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고 말씀을 생명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메시아가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른 것이 있다면 오직 말씀이다. 고로 얼굴을 보거나 외모를 보고는 모른다. 오직 말씀을 듣고 메시아인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은 구원이다.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운명을 좌우시킨다. 말씀을 들어야 구시대 주관권에서 새시대 주관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봐야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회개도 하고 의를 행하게도 되는 것이다.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메시아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며
심판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계에 대하여 더욱 알게 된다. 구시대의 말씀으로는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없고 구원을 시킬 수 없는 것이다. 구시대의 말씀은 새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에 불과하다. 세상에 인생들이 살아갈 때 말이 필요하듯 온전한 학문과 지식이 필요하듯 하나님 역사에 온전한 말이 필요하고 온전한 생명의 진리가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누구든지 메시아를 만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전하든지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시대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말씀만 옳다고 인정하고 메시아를 시인하고 따르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너희는 왜 표적이나 이적만 보려 하고 내 말을 따르고 지키는 데 전념하지 않느냐 책망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는 자와 같아서 화를 받게 된다고 말씀했다. 그는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이 말씀 앞에 오게 하는 자는 생명을 구하는 자와 같아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길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6절. 생명을 구해준 자는 평생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되고 생명을 경히 여긴 자는 평생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개인의 역사나 섭리 역사를 볼 때 얼마나 새 시대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좌우되어 더욱 번창해 갔다. 우리가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데 가장 큰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며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증거하는 일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누구든지 말을 들어보지 않고서 그 사람의 얼굴이나 체격만을 보고는 그가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법이다. 어느 시대든지 메시아를 얼굴이나 외모만 보고 알 수 없다. 말을 들어볼 때 그 사람이 의사인지 철학자인지 과학자인지 정치가인지 예술가인지 연예인인지 그의 직업도 알 수 있고 그의 사명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들어봐야 그가 선지자인지 그가 메시아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은 맞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시대의 핍박을 받고 자기가 믿고 있던 종교에서 추방을 받게 되므로 따르기를 꺼려했다. 그들은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믿으려고 하는 자들까지 막았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천하의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았다. 어느 시대든지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된 짓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거스르는 악한 행위를 하였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른 자들이 많았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자는 따라오게 된 것이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약해지고 구원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 시대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여야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신약의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였으므로 신약 복음이 지구촌 만방에 전파되게 되었던 것이다.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없어도 아무든지 그 말씀을 전하여 믿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말씀도 가르치고 전해주어야 그 알지 못하는 자가 깨닫고 믿어 이 시대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생명을 구하는 자이며 자기 생명도 보존하는 자가 된다.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곧 말씀의 주인인 메시아를 불신하는 자가 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타락되었듯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야 타락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아담과 하와 같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고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 말은 생명과 같으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말씀도 생명이니 지켜야 이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왔고 메시아가 와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숨기고 말씀만큼은 항상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직접 말하지 않고 다만 말씀을 가르쳐 주어 듣는 자가 스스로 메시아를 깨달아 알게 하였다. 그러므로 듣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은밀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시대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며 메시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된다. 구원 역사가 쉬지 않게 하려면 말씀을 쉬지 않고 전해야 한다. 세상의 성현들도 진리를 귀하게 여겼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였다. 온 인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를 하늘나라에 오도록 하실 리가 만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찾는 자에게만 시대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 이 세상에서 메시아가 가장 위력 있는 말씀을 한다. 그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여 심판도 복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왕보다도 위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심을 깨달아야 되겠다. 사람이 아무리 사망과 흑암의 주관권에 살아도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 영과 육이 즉시 사망에서 나오게 된다. 또 죽어 지옥으로 갈 자가 시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세상에서 아는 자는 잘 살게 되고 모르는 자는 못 살고 고생만 하다 죽듯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도 마찬가지다. 해를 받을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면케 된다. 세상의 돈도 명예도 권세도 어떤 왕들도 이 같은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포한 이 시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시대 사망의 주관권에서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지구촌 한 구석에서 메시아가 나타나 구원의 말씀을 전한다면 저마다 쫓아가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이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육신을 죽음에서 살려준다면 그 무엇이든 아깝지 않게 줄 것이다. 더구나 자기 영이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말씀을 준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것이다. 사람이 미개한 사람일수록 생명의 가치성, 영혼의 가치성을 모른다. 지혜 있는 사람일수록, 지식 있는 사람일수록 생명의 가치성을 알고 산다. 육신의 생명의 가치와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대개 미련한 자들이며 짐승과 같은 두뇌를 가진 자들이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갈릴리 바다 혹은 감람산 시돈 땅까지 하룻길 이틀길을 걸어서 쫓아다녔다. 그들은 천대받는 어부나 농사짓는 농사꾼이었다. 권위 있는 제사장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이들을 우습게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이나 율법주의자들보다 천배 만배 인격적이고 위대한 자들이었다. 생명의 가치성을 알고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을 귀하게 보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본 자들은 따르는 자들에 비해 수천 년 뒤떨어진 자들이다. 이들은 6천년 역사가 가도록 지금까지 안 믿으니 그 당시에 믿고 따른 사람들보다 수준이 낮은 자들이다. 메시아를 통한 진리가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고 깨달은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대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늘 듣던 말씀을 가지고서는 새 시대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메시아가 새 시대의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기다렸던 이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육신이 육신의 양식인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의 양식, 신앙의 양식은 오직 말씀이다. 말씀을 들으면 죽을 병도 낫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 시대의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속에 말씀이 죽었으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조건 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조건을 세워야 말씀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은 흑암 속의 빛이며 영혼의 양식이며 생명의 밧줄이며 우리 육신의 살과 피와 같이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오직 그 시대 메시아만 받아 자기밖에 모르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러 나타난다. 그 시대의 구원의 말씀을 찾고 하늘로부터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에서 이에 비교할 비유의 말이 없다. 인간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조건을 세워야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어려운 것을 지켜 행하여 확인함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종교 역사상 유례 없는 하나님 앞에 최고 상대적인 존재자가 되어야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절대 믿음의 조건과 절대 행실의 조건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려는 말씀에 대한 조건을 세워야 된다. 모세는 종 입장의 말씀의 조건을 세워 율법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사 아들 입장의 조건을 세워 신약 말씀을 받았다. 재림 때는 신부 입장의 최고 조건을 세워야 성약 말씀을 받게 된다. 진리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메시아를 통해 오는 것이다. 메시아는 생김새나 겉모양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가 말씀치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같이 살아도 모르고 세상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은 행동의 표적과 능력을 일으킨다.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는 메시아이며 신구약 성경의 인봉을 뗀 자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낸 자는 그 보낸 자의 말을 한다고 하였다. 예수님이 보냈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말만 한다고 하였다. 진리의 가치성. 1972년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며 하늘의 진리를 깨달으려 몸부림을 칠 때였다. 먹을 것이 없어 하루 이틀 굶다 보니 70일 동안 굶게 되어 내 몸은 피골상접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배우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몇 가지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니 사람이 못 먹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육신이 죽는다는 것과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배고픈 고통임을 깨달았다. 먹지 못하니 병이 왔다. 병든 고통이 큰 고통임을 또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누구든지 배고파 말라 죽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됨을 깨달았다. 고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시대 말씀이 필요하다고 나를 깨우쳐 주었다. 20년 이상 비바람을 맞으며 인생으로서 겪지 못할 고통을 겪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생명의 가치성을 깨달은 것과 말씀을 배우며 깨달은 것을 온 인류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셨다.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야만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다.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배울 수 있었으며 원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원수 사랑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내가 심령의 부활, 행실의 부활을 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억울함을 받고 누명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도 깨닫게 된 것이다. 20년이 넘도록 이 시대 하늘의 말씀을 배우며 수만 가지 고통받은 것을 책으로 쓰려면 평생 못 다 쓸 정도다. 배고픔, 헐벗음, 추위, 더위의 고통, 잠을 못 자는 고통, 숲속의 모기, 뱀, 각종 독벌레로부터 오는 고통,
전쟁터에 죽음의 공포와 피비린내 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깨달으려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금식과 각종 고뇌, 번뇌, 걱정, 염려 속에 하늘의 시대 말씀을 하나하나 받고 깨닫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떠나셨다. 굴 속에 깊이 들어가 홀로 고독을 먹으며 한 계절을 하루같이 지내야 했다. 습기가 꽉 차 있는 지하 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니 의학적으로 볼지라도 뼈와 살이 지탱할 수가 없었다. 굴 속에 한겨울 동안 나무를 넣어놓고 그 후에 보면 나무에 혼이 나가 툭툭 부러진다. 진리를 찾기 위해 생명을 바쳐야 되고 지구를 맨발로 평생 동안 걷는 듯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철학자 니체가 진리를 찾으려 낮에도 등불을 켜들고 다녔다는 말이 내 머리에 스쳐갔다. 그랬을지라도 그는 특별한 진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신은 죽었다는 원망에서 끝나고 말았다. 이는 진리를 주는 신이 죽었으니 진리를 찾는 것이 포기했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생명을 구원하려면 내 말이 진리이니 듣고 행하라고 하였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임을 암시했다. 정말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가치성을 깨달았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지옥을 면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상적인 역사를 선포하시고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였다. 결국 저주를 받아 사망 주관권의 삶을 살았으며 그 후손들이 4,000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상세계를 위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4,000년 동안 지구상에 이상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이상적인 천국의 삶인지 깨달아야 된다. 4,000년의 형벌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상세계를 위한 생명의 말씀을 4,000년 만에 예수님께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오랜 역사가 간 후에야 다시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구약에 이루지 못한 뜻을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루려 하였지만 무지한 자들이 그 말씀을 불신하고 믿고자 하는 자들까지 막았다. 4,000년 동안이나 종의 몸으로 고통을 받으며 새 시대를 대망하던 율법에 속한 자들이 말씀을 부인하고 그 말씀의 주인인 예수님을 배척하며 적그리스도 취급을 하여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막고 끊고 저버려 다시금 종의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깨닫고 따라올 때까지 그 고통을 연속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다. 진리를 불신하면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되고 만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지상천국 이상세계를 위한 말씀을 선포하셨으나 그 시대 무지한 자들이 불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끊으셨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 말씀을 불신한 죄로 2000년 동안 형벌을 받은 후에 2000년 만에 재림주를 보내사 다시 지상천국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의 주인을 부인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끊으신다. 개인이나 민족적 섭리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끊으면 마치 사람이 먹을 양식이 끊어져 육이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이 영이 고통을 받는다. 그러하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 말씀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일체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이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에 청춘을 다 불사르며 못먹어 피골상접이 될지라도 참고 견디며 시대 말씀을 받아와 외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구원을 받고 신약 200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한 지상천국을 이루게 된다.
음부와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하늘의 신부들로서 하나님을 신랑 삼고 강림한 예수님을 신랑 삼고 또 땅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신랑 삼고 천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 오직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모두 따라오는 것이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신약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 어느 시대든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약 시대는 율법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성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